오늘 본문 말씀은 하박국의 두 번째 탄식 혹은 두 번째 불평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박국이 탄식을 했죠.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죠. 유다 사회에 가득한 강포에 대해서 어떻게 의인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언제까지 이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불평을 쏟아내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대한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셨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만 역사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한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막대기에, 하나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믿지 않겠다고 작정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박국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상식, 어떤 지식, 어떤 사고, 어떤 경험, 그 모든 것으로도 다 납득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그래서 이해될 수 없는, 본질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믿어질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남유다 사회의 강포를 벌하기 위해서 그보다 더한 강포를 가진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를 하박국이 이해를 못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납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담긴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 유다 사회의 강포나 바벨론의 강포나 별로 다르지 않고, 그리고 그 유다 사회의 강포를 바라보면서 불평을 쏟아내는, 불편한 마음을 감추기를 싫어하는 유다 사회의 의인이 가진 정의나 강포로 드러나는 바벨론의 정의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다고 그랬죠. 그 사실을 하박국이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12절 말씀을 보면은 일견 하박국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만세전부터 계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으니까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따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기 위해서 쓰시는 나라입니다. 라는 정도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진짜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정도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박국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믿지 못할 말씀 정도는 아닌 것이죠. 지금 하박국이 그렇게는 받아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들어서 우리를 벌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들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을 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조금 어조가 바뀝니다. 하박국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마음껏 드러냅니다. 어찌하여 라는 말을 2번 쓰면서 왜 하나님 일을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 다른 나라들을
들어서 우리를 경계하고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바벨론입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론이 다른 나라들을 대하는 방식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적국 국민들을 죽이는데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만 바벨론을 향한 불만인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을 들어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물고기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벌레 취급을 할 수 있습니까? 저 바벨론이 적국을 죽이는 게 꼭 물고기를 어망으로 모아 죽이는 것 같고 벌레들을 밟아 죽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이런 취급이 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저 바벨론은 그런 상대국을 죽여버리고 전멸시키고 사륙하는 데 쓰이는 전쟁의 도구들을 신격화하는 이들입니다. 이 전쟁에 쓰이는 도구들을, 전쟁에 쓰이는 장치들을 신으로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에 우리를 넘기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으로 만든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벌을 받아야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불평을 토대로 다시 12절을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보입니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이 말은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계신다는 말은 영원하신 분 혹은 불변하신 분,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당신이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굽히지 않는 분, 반드시 실행하신 분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당신과 계약관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백성으로 부른 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신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둘, 죽게 내버려둘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쓰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경계할 수 있는 나라는 최소한 의로운 나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정의를 아는 나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을 아는 나라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입니다. 그런데 바벨론 저것들은 의롭지도 않고 잔인하고 잔악하고 무엇보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들한테 우리를 벌하게, 우리를 심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어떻게 그런 나라를 쓰셔서 우리를 경계하려고 하십니까? 저들이 우리를 경계하려고, 우리를 심판하려고 들어오면 우리는 다 죽고 우리는 완전히 진멸되고 우리는 망해버릴 것입니다. 이러면 당신의 그 약속, 당신의 변치 않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뜻을 가지는 것이죠. 이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항의, 하나님을 향한 불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평이 나오는 것인데, 그런데 이 불평, 불만을 보면서 불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 땅에 실현되는 방식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항의를 했던 일들이 종종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당신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도전하고 불평을 쏟아내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도 않고
당연히 죽여버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시고 받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조금 더 밀어 올리셨습니다. 욥기가 그런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 이야기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항의, 도전의 첫 시작은 놀랍게도 창세기인데요. 창세기 18장입니다.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8장. 창세기 18장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그 한복판에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처음으로 딴지를 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러 가는 길에 아브라함을 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감출 것이 뭐가 있느냐? 내가 아브라함을 천하만민 중에 강하게 하여 천하만민의 복이 되게 하려고 하는데 뭘 감추겠느냐 하면서 이 하시려는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런데 이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난리가 났죠. 롯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8장 2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25절 읽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부당하다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이렇게 부당한 방법으로 심판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라고 따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좋다. 50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쫄려서 5명을 줄입니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좋다. 45명. 그러자 아브라함이 다시 30명, 20명, 10명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협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걸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걸고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놈 네가 감히 나를 부당하다고 해? 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래 1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시고 끝납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거기서 차마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끝납니다. 그런데 이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소돔성이 결국 망합니다.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전 가족을 구해내 주십니다. 그런데 도망하는 길에 아브라함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고 말죠.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가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보여주려는 것은 다만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당신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딴지를 항의를 받더라도 그걸 다 수용해 주시는 분이다 라는 정도를 보여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롯이 의인이 아니었더라입니다. 소돔성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의인은 벌써 믿음 없는 자입니다. 저 산으로 가라고 했는데 저 산까지 가는 도중에 죽을까봐, 혹은 저 산으로 가면은 너무 인생이 팍팍할까봐 가는 길에 있는 작은 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으로 도망가게 해주죠. 그 성이 소알성입니다. 그런데 그 소알성에 갔다가 거기서도 불안하니까 다시 산속으로 도망가요. 굴로 갑니다. 그리고 그 굴 속에서 딸 둘과 함께 굴 속에 가서 그는 딸들과 동침해서 딸들이 자기 아들을 낳게 합니다. 롯이. 의인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장 20장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이 네게브 지역으로 갔다가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자기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취할까봐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애굽에서 그랬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또 한 번 더 합니다. 아브라함도 의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이 소돔성 이야기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의인 50명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을 들먹여가며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렇게 심판한 것이 옳습니까? 라고 주장했던 이야기의 끝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의인입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를 믿음의 조상, 의인으로 말하는 것은 그가 정말 믿음이 있고 그가 의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행하신 일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며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세계 안에 초청하여 그를 믿음의 세계 안에 살게 했기 때문에 그를 의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며 의인인 것이 아브라함 자체가 믿음 있는 자이고 아브라함 자체가 의인이기 때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의인이 아닌 자가 자기를 의인으로 생각하고 자기와 함께한 자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부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불편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 이야기가 욥에게서도 나왔고 예레미야에게서도 나왔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하박국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입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할까? 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저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저렇게 부자이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말이 막 수시로 나오죠. 하박국이 지금 그런 불평을 쏟아내는 속내에는 이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세상은 의인은 의인의 자리에, 악인은 악인의 자리에 정확하게 있을 때 비로소 질서가 유지된다는 마음일 것입니다. 의인은 의인으로 의인답게 상 받고 악인은 악인답게 벌 받고 그렇게 될 때에야 비로소 이 세상은 정당하게 정의롭게 질서가 잡힌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마음 하나와 이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은 그런 질서를 확립하는 분, 그런 질서를 집행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고의 그 속내에 들어있는 진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를 확립하고 질서를 집행하는 분으로서의 하나님은 인격이 없는 존재이죠. 그냥 그것만 하면 되는 존재이죠. 그 하나님은 자의적으로 뭔가를 하는 분이 아니라 의인에게는 복 주고 악에는 벌하는 권선징악 해주는 그리고 그 권선징악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과응보라는 어떤 체계 안에서 인과 법칙에 따라서만 행해지는 그냥 자판기 같은 거죠. 돈 놓고 뭐 누르면 누른 거 딱 내보내주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을 볼 때 그런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 순간 하박국이 알고 있는 세계 전부이며 지금 알고 있는 하박국이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하나님을 인격 없는 존재, 다만 힘, 다만 세력으로만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것이며 이 기대, 이 지식, 이 알은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이 투망을 신격화하고 그들의 무기를 우상 삼는 것과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겠느냐고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힘, 어떤 법칙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당신의 뜻과 계획이 있으신 분입니다. 뜻과 계획에 따라서 인간을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그 온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서 보여준 것이고 그걸 하박국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항의를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대답, 또 다른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향하여 가는 길목에 뭐가 필수적인 것이냐면 이 하박국의 말처럼 아브라함의 말처럼 지금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그런 거지 뭐 어떻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관망하거나 관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들이닥친 어떤 문제, 내가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되는 거 필요하다고.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고 존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고 내 이야기를 듣는 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이죠. 신뢰하기 때문이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거 놓치면, 이거 하지 않으면, 이거 외면하면 이게 죄인 것 같아서, 이게 불경한 것 같아서 자꾸 외면하면 자꾸 이 세계 안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상 주시고 악인은 벌하시는 분 정도로만. 그래서 나는 그 법칙에 따라서 그 법칙에 얽매인 삶을 사는 것으로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으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넓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혹시 해수욕장 가보신 적 있죠? 그 해수욕장을 조금 이렇게 먼 높은 곳에서 본 적이 있으신가요? 여름에 봐야 제격입니다. 해수욕장 그 주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때 좀 높은 데서 보면 참 인생의 한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할 만합니다. 바다는 저렇게 넓은데 동해 바다가 제격이죠. 수평선이 보이는 저 멀리 바다가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렇게 바글바글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많이 가는 해수욕장이 더 좋죠. 진짜 바글바글. 바다는 저렇게 넓고 한가한데 마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틀 속에서 권선징악, 의인은 상 받고 악인은 벌 받고
우리가 뭐 하면 복받고 뭐 안 하면 저주받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마치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은 세상은 훨씬 더 넓습니다. 저 수평선 끝까지 망망대가 펼쳐진 것처럼 넓은데 우리는 이 좁은 세상에 바글바글 하고 사는 것과 다름없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막 치밀어 오르죠. 왜 쟤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저러고 살아? 나는 왜 이러고 살아? 그런데요, 이렇게 말하는 이 내면에 그 하나님을 우상하는 것과 다름없는 마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안에는 어떤 마음도 있냐면은 어떤 것까지 우리가 물어봐야 하냐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배고프고 목마르고 힘들자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냈었죠. 왜 우리를 구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는 할지언정 배불리 먹고 목마르지 않고 등 따시게 잠은 자지 않았겠냐? 이렇게 불평하는 것 같은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던가? 왜 교회는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가? 그런 마음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럼 마음이 그렇게 가면 그렇게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 들고 어떤 일을, 어떤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매 순간, 매해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건 문제이죠. 거기서 더 자라나가야죠. 그러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신다고요. 그러라고 초청하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벨론을 유다 사회에 들이는 것 같은 일을 우리 인생 가운데 하신다고요. 그리고 질문하게 하시고 반발하게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말씀을, 어떤 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답은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며 부활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죠. 창조와 부활이라는 말이 우리에겐 너무나도 익숙한 말이 되었지만 창조와 부활이라는 사건 그 자체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일을 계속해서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망하는 것 같은 일, 그런 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득이 되게 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저주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도 그걸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로 하나님이 바꿔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대표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진지하게 따질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살게 하신 그리고 들려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아갈 줄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하실 일 기대하겠습니다 하면서 나갈 줄도 알아야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훨씬 더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은 훨씬 더 자유롭고 좋은 길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생명이시고 하나님만 진리이시고 하나님만 사랑이시고 하나님만 자비이시고 하나님만 용서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센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으로 알리기보다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알리시기를 더 즐겨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믿음의 세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 하나님을 진심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조금씩 그 넓은 바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는 데 동안 우리 인생길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말 크게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영광스럽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변함없이 그 당신의 목적대로 그 큰 인생의 길을 우리에게 걸으라고 재촉하시며 말씀하시며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의 이 삶에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게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쏟아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부모가 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면서도 우리를 여전히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좋은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운, 더욱더 영광된 인생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열어두신 하나님을 더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